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후에 길르앗 사람이 야일이 일어나서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도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에 이어서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을 계속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사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힘을 썼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사기에 언급된 12명의 사사들은 흔히 6명은 대사사와 그리고 6명은 소사사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대사사는 언니엘이고 에웃이고 그런가 하면 드보라고 기드온이고 입다이고 삼손 등이고, 소사사는 삼가를 비롯하여 돌라와 그리고 오늘 살펴볼 것 같은 야일과 그런가 하면 입산과 엘론과 압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같은 구분은 역할이나 어떤 능력의 대서사에 따른 것 같은 구분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는 다만 성경에 그들의 행적이 비교적 상세히 소개되면 대사사로, 그리고 간략하게 소개가 되면은 소사사로 그렇게 구분을 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대사사와 소사사의 구분으로 그들의 업적을 평가하는 것은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방종할 때, 고통스러워 울부짖을 때 그들을 구원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 하나님이 세운 것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공통적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 정신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역사의식이 있습니다. 역사의식은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고 현재를 올바로 직시하고 앞을 내다보는 것 같은 선견지명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러므로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고자 몸부림을 치고 어떤 경우에도 창조 순리에 역행하지 않고 창조 순리에 즉시로 순응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인생의 복된 것 같은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주어졌음을 깨닫고 부단히 일어나서요 그 중요함을 알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비겁하지 않아요. 결코 우유부단하지 않아요. 시급성과 긴급성을 가지고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국가를 세우기위하여 부련히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주어지게 되면은 한없이 부족한 것 같은 나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용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돌라 이후에 등장한 것 같은 사람이 바로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2년 동안 그렇게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밝히고 있죠. 아주 짧은 것 같은 구절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3절에서 5절에 아주 짧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지만은 비록 야일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사가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을 밝히고 있지만은 아주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이 과연 뭘까? 오늘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3절 말씀을 주목하여 잘 보세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보세요. 길르앗은 요르단 동쪽의 비옥한과 같은 산악지대입니다. 이곳은 나무가 많이 우거지고요 저온과 같은 그런 초장이 있으며 그리고 저온과 같은 그런 경관을 자랑을 했어요. 이곳의 서쪽 경계는 요르단이고 동쪽 경계는 사막이고 남쪽 경계는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지역에 상수리나무와 솥대를 키우기에 아주 좋았다고요. 창세기 37장 25절과 민수기 32장 1절은요 그렇게 기록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사기에 공통적인 것 같은 그런 특징이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회의가 다가오고 우상 숭배와 성적인 것 같은 타락과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통하여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징계의 채찍이 다가와 구원해달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합니다. 이러한 것 같은 역사의 수레바퀴가요 계속하여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요 사사기 시대의 어떤 것 같은 그런 병리적 어떤 것 같은 그런 구조적 어떤 것 같은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돌라라고 하는 것 같은 선임 사사가 죽자 또 이스라엘에게 고착된 것 같은 병리가 다가올 것을 느낀 시대 정신을 가진 것 같은 길르앗 사람 야일이 뭐잡니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일어나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일어났다는 거요. 일어났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서요 일어났다는 거요. 누가? 야일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사가 일어났다는 거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또요 이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도 미쳤어요. 보통 미친 게 아니요
대법원도 미쳤고 검찰도 미쳤고 공수처도 미쳤고 언론도 미쳤고 국회도 미쳤고 여당도 제정신이 아니고 야당은 아나무인이고 선동을 하고요, 입법의 무기를 가지고 힘을 자랑하듯이 닥치는 대로 국가를 전복하고자 혈안이 돼가지고요, 자신들이 하면은 노맨스고요, 남이 하면은 불륜의 이중잣대를 가지고 종횡무진이고요, 기고만장한과 같은 난리를 피워요. 여러분, 마치 히틀러 시대에 여러분 법을 제정을 해서 독재를 강화를 했단 말이요. 히틀러 당시에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합법을 가장해가지고 불법을 저질렀단 말이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요 이런 어떤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과 같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마치 여러분 홍콩을 보셨죠?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 시대였는데 지금 홍콩이 찍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어요. 완전히 여러분 시진핑 중국의 독재를 속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여러분 홍콩에서요 찍소리 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법을 제정했단 말이요, 입틀막을 했단 말이요. 그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미쳐 날뛰잖아요. 날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아무런과 같은 그런 반응을 하지 못해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그런 상황으로 지금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런과 같은 개념이 없는데, 그래도 다행히 시대의 정신을 가진 것 같은 그런 2030 세대들이 들고 일어났단 말이요.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이 시대에 무슨 놈의 계엄령이야?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을 하게 된 것 같은 그런 원인을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보고 난 다음에 지금 2030 세대가 들고 일어났단 말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누구요? 여러분 학원에 한국사를 가르치는 것 같은 전강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40대 이분이요,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나라가 아닌 거요, 국가가 아닌 거요. 현직 대통령을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누군지 압니까? 노무현을 좋아했던 것 같은 그런 노빠였어요. 근데 보세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건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보세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 전강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노량진에서 한국사를 강의하는데 이 사람 연봉이 얼마인지 압니까? 60억이래요. 낙인 찍힐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 홍콩이 무너질 걸 봤거든요. 우리가 왜 중국을 향해 가야 되느냐, 독재를 향해 가야 되느냐, 러시아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심지어는 북한을 추종을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카카 톡을 감시를 하겠다. 그 다음에 선동하는 것 같은 세력을 내란 세력으로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누가 하는지 압니까? 입국기관인과 같은 야당들이 뭐지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보세요, 그가 들고 일어났단 말이요. 여의도 국회 앞에서 들고 일어났고, 그런가 하면요 어제는 여러분 부산역 사에서 뭐지 합니까? 100만이 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 자기 어떤 것 같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요일을 뭐지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은요
대단한 것 같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인지, 그분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연설을 보자니까 눈물 없이는요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때에 기독교는 왜 이렇게 잠잠합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 특히 대형교회 목회자들, 중형교회 목회자들 목소리가 왜 들리지 않습니까? 분연히 일어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맹목적인 것 같은 자들이 날뛰어가지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데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서리집사님들이, 여러분, 교회 구성원들이 왜 이렇게 잠잠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공산주의는요 병립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요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세요. 기독교가 진리가 죽었나요? 아니요. 모전과 같은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진리는 승리를 했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공산화되지 않았단 말이요. 이기고 또 이겼단 말이요. 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 자유가 주어지는 거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시장경제가 한미동맹과 헌법적 가치가 무너져 공산주의로 가면은 대한민국은 망하게끔 돼 있어요. 분연히 일어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어리석고 우매한과 같은 국민들을 계몽하는 것이요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아닐 수가 없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뭐잡니까? 침묵하면은요 그 사람은요 올바른 것 같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전도서 8장 11절 13절 말씀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고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세상에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을 행한 것 같은 자에게는 악으로 갚고 선을 행한 것 같은 그런 자에게는요 반드시 역사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수레바퀴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누굽니까? 플라톤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아주 유명한 것 같은 말을 했단 말이요.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은 가장 저급한 것 같은 인간의 지계를 받는다. 여러분, 정치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요 이런 시민이나 의사나 소수의 특정 세력 이익만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민주주의의 태보는요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를 막기 위하여 국민은 정치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행동해야 돼요.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은 잘못된 것 같은 지도자들의 아주 수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끌려간다는 거요. 자유를 잃어버려요. 자유시장 경제를 잃어버려요. 한미동맹을 잃어버려요. 헌법적 어떤 것 같은 가치가 뭐입니까? 유린돼가지고요 히틀러처럼 법을 가지고 교묘하게 뭐잡니까? 선동을 해가지고요 사람을 뭐잡니까? 노예로 만든다는 거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오늘날도 여러분 포퓰리즘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러면은요
이 정신 빠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좋아가지고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땅을 찍어요. 그거 다 뭐냐입니까? 자기 살을 도려먹는 거요. 25만의 주권자가 누구요? 헌법에 기록된 대로 국민이 아닙니까? 국민, 나라와 민족을 올바로 이끌어가라고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여러분 그런 어떤 것 같은 포퓰리즘이 다가오게 되면은 이 나라는 뭐냐입니까? 망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요. 망하게끔. 여러분 2030 세대가 지금 정신을 차렸는데, 조상들 그리고 부모 세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6.25를 거쳐서 대한민국이 세계 어떤 것 같은 국방의 6위, 그리고 1인당 GNP는요 여러분 일본을 뭐잡니까? 앞질렀어요. 일본을. 이야, 이건요 보통 기적이 아니요. 그리고 세계 경제 189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이 10위권이란 말이요. 이제는 G7에도요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 능력자가 되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 아니란 말이요. 수준이 떨어졌단 말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뭐잡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목사가 정치적 설교를 해야 되나요? 복음을 전해야죠. 피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서요 이건 정의가 아니다, 헌법적 어떤 가치가 아니다, 아닌 것은요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지니고 있단 말이요. 고통을.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한 국가의 지도자의 조언과 같은 리더십은 엄청난 것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애국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 자요. 야, 이런 백성들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며 일상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을 했단 말이요. 이러기 때문에 야, 이런요 적들이 조금도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않고요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요 유비무환의 자세로 힘을 길렀어요. 그 결과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음을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요. 여러분 요즘 이 사람이 진짜 올바른 지도자구나, 이걸 느낀 게 뭔지 알아요? 대통령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대 1000여 명의 경호대는요 완전 무장을 했어요. 거기 들어오면은 총으로 쏴 죽여도 합법이래요. 그 경호의 법이 그렇단 말이요. 그러니까 감히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 검찰이 미치고 서부법원에 이 미친 것 같은 그런 판사들, 이런 사람들이 절차적 어떤 것 같은 그런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칙을 해서요 결국은 3천여 명의 경찰들을 끌고 대통령을, 여러분 대통령을 끌고 가려고 했었을 때 걱정스러웠단 말이요. 이러다가 서로 총뿌리를 대고 젊은이들이 내 자식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총뿌리를 대고 죽고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끌려나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합법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저 경찰들도 대한민국의 젊은이고 경호대 너희들도 젊은이다. 서로 총불이 되고 싸우면 안 돼. 그래, 내가 질질 끌려갈게. 싸우지 마. 나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부모요, 그게 지도자요, 그게 왕이란 말이요, 그게 대통령이래요, 그게 올바른과 같은 선한 왕이란 말이요. 그를 합법적 어떤 것 같은 권리가 있지만은 전정 여러분 그 누구도 다 뭐랍니까? 대한민국의 소중한과 같은 이 미래의 주인공들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0%의 어떤 것 같은 지지대였지만은 지금은요 50%를 육박을 했어요. 육박을. 여러분 60%가 되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함부로 판결을 못해요. 인용을 못해요. 왜? 60%가 지지하면은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지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얼마든지 거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상야릇한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제정신이 아니요. 그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길르앗의 누구요? 야일이라고 하는 것 같은 지도자가 일어났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일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이 저는 은혜가 되고요 굉장한 것 같은 도전이 된단 말이요. 도전이 왜? 우리는 이미 여룻바알에 기드온이 맛을 잃고요 변질이 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300명의 정예 병사로 13만이 5천 명이나 되는 것 같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과 전쟁을 치렀어요. 그 전쟁은 하나님의 참전으로 간섭으로 섭리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됐어요. 특히 백성들이 자신을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은 이런 이하에 거절을 하고요 자신의 아들들도 자손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임을 맹세를 했어요. 사사기 8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 앞에 맹세를 했단 말이요. 나도 왕이 안 될 것이고 내 아들도 왕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들도 왕이 되는 것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신정정치가 계속하여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뭐잡니까? 이야기를 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그가 평안해지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의 자식이 70명이나 됐는데 거기서 내용을 밝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비멜렉 왕은 첩의 아들이었다. 아비멜렉 왕.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하나 생겨가지고요 70인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가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왕이 됐단 말이요. 3년 만에 망했잖아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오늘
같은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요. 오늘 본문에 야일의 아들들이 얼마냐? 3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내용은 없잖아요. 30명인데 뭘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그러니까 야일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기도원에 비할 것 같으면은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30명. 근데 다른 어떤 것 같은 구절이 없단 말이요. 세부적 어떤 것 같은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긍정적, 신앙적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야일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사는, 여러분 30명, 굉장히 이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와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그리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여러분, 나는 이 내용이 정말 어떤 것 같은 은혜가 되는 것이요, 자식이 많은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큰 것 같은 그런 축복이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없이 여기지 말아요. 없이 여기지 말란 말이요. 시편 127편 3절 5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얘기요? 자식들은요 많든 적든 야훼의 기업이라는 거요. 그리고 태의 열매는요 그의 상급이라는 거요. 그런가 하면요 젊은 자의 자식은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는 거요. 그리고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요 복이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요. 자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힘이 없고요, 그리고 못 살고 힘들고 어려웠게 되면은요 주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무시를 한단 말이요, 없이 여긴단 말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식이 있으면은 부모가 힘들고 어렵게 되면은 자식이 힘이 돼준단 말이요. 힘이 돼줘요. 물론 싹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자식들이 있죠. 자기밖에 모르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모는 부모요. 장모님이든 장인이든 아니면은 친모든 친아버지든 다 내 어떤 것 같은 소중한 것 같은 그런 분들이래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너무나 기특한 것이, 우리 연하를 바라볼 때마다 뭘 느끼는지 알아요? 야, 우리 연하가 제2의 김미예요. 어렸을 때 똑같아도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때 보세요. 더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만약에 김현우 집사님과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연하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연하를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하여 준 우리 김현우 집사님이고 김미애 집사님이구나. 이렇게 야무지고 마음이 밝고 지 아버지밖에 모르고 빠져가지고, 네? 이제 외할아버지도 잘
옮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힘이 없다고. 아버지가 껴안으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깔고 볼 수가 있거든요. 키가 커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안으면은 할아버지가 낑낑대고 힘들어하니까 자기도 불안한 거야. 요게 아주 맹랑하기에 보통 맹랑한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아버지가 출근하거나 뭐 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한테 붙어요. 같이 자자 그러고 또 와양을 떠는데, 그래서 내가 맨날 영화를 볼 때는요 면도를 해요. 그 얼마나 따갑겠어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영화 볼 때는요 머리 감죠, 세수하죠, 그 다음에 또 바르죠, 그 다음에 면도를 뭐냐니까 깨끗하게 하고 가면은 연하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버지 여기 자자 자장 우리 할비 엄마 닮아 잘도 자고 아빠 닮아 잘도 잔다. 내가 하는 거를요 그대로 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쩌면 이렇게 닮았을까. 여러분, 진짜 창조의 어떤 것 같은 신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이 우주에 3천억 개의 별이 있는 걸 알죠? 그리고 은하 수가 뭐랍니까? 3천억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 고백은요 위대한 것 같은 고백이요. 위대한 고백.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7시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김삼환 명성교회 목사님하고 그런가 하면은 앤더슨 아주 세계적인 것 같은 암 전문 병원 김의신과 같은 그런 박사. 이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것 같은 사람인데, 인간을 연구하면요 연구할수록 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사람이 음식을 먹잖아요. 섬유질을 먹든 탄수화물을 먹든 단백질을 먹든 인체 내에서 필요한 것 같은 물질로 둔갑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식물성을 먹어도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암 전문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독실하게 믿으면 손해볼 것이 없는데 전부 다 보면은 적당하게 종교적으로 믿는다는 거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믿지 않는다는 거요. 믿음은 맡겨야 되는데, 과거를 맡기고 현재를 맡기고 미래를 맡겨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요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면요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몸의 안에 뭐가 있냐면은 암세포도 자라고 정상세포도 자라는데,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공포와 절망과 좌절,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많이 받게 되면은,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것 같은 사람도 역시 암에 걸릴 것 같은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의 키라는 거야. 이게 똑같다는 거야. 네? 근데 25살만 먹으면은 성장을 하던 모든 것들이 다 정지가 된다는 거야. 근데 유일하게 암세포만이요 정지를 안 한다는 거야.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엄마로부터 독실함과 같은 믿음으로 자랑과 같은 세계적인 것 같은 암 전문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기독교인들 가운데 보면은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독실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유전인자를 타고났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개인의 생활에, 직장에, 사업에, 자녀의 질병에 죽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문제도 다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뭐든지 할 수가 있고요, 뭐든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요 거듭은져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독실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과거를 맡기고 현재를 맡기고 앞으로 되어질 것 같은 모든 것도요 다 뭐냐니까 맡겨야 돼요. 믿음으로 맡겨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요 오늘 C채널 여기에서 제가요 듣고요 굉장한 것 같은 울림을 받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내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여러분 야일의 아들 30명이 되었지만 모두가 독립을 하여 능력 있는 자로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탄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지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요 암시하는 것 같은 내용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뭐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샘할 이유가 없어요. 다 뭐잡니까? 능력이 있는 거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좋은 차 타세요, 괜찮아요. 저보다 더 좋은 차 타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 당시에 어린 낙이 30을 탔다. 이거는요 굉장한 것 같은 복을 받았다는 거야. 능력이 있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여러분 한두 개도 아니고 30개의 성읍을 가졌다. 이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나는요 이 내용들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 그게 뭐냐, 잠언서 3장 5절 10절에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같은 주일 성수와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거룩한 몸부림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요. 내 포도즙이 넘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고가 가득 차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요. 저는 요즘요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동양화의 서울대 학장을 역임하시고 남원 시립미술관의 주인공이시요 화백이신 것 같은 김병정 서울대 명예교수님의 모습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특권이 주어졌어요. 큰아들 김지훈과 같은 교수님 내외의 김도겸 군과 김도윤이 미국에서 영어 시험을 보았는데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는 것 같은 소식을 제가 접했어요. 그리고 조선일보 주최의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요 두 아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두 손자가. 그 결과 김지용 교수님 내외의 김도진 손자도요 굉장히 도전을 받고요 나름대로 사력을 다하면서 세 배의 재력을 보면서요 흐뭇하신 것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다른 집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다를 바 없이요
고생하며 두 아들을 키워온 것 같은 보람을 가지고 흐뭇해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요 목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도 유명한 우리 김병정, 여러분 화백도 나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것 같은 할아버지고 할머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식이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뭐랍니까? 역사에 어떤 것 같은 획을 긋고요, 새로운 것 같은 지평을 열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왕대밭에 왕대가 나게 하소서. 그게 뭐랍니까? 너무나 흐뭇해서요 그런 모습을 제가 지켜보고 있단 말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권일 집사님과 김하연 집사님의 아들 우리 민석이가 서울대 영재반에 들어가는 기염을 토했단 말이요. 그렇다고요 우리 권일 집사님 내외가 원베일리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자이 아파트나 레미안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니요, 동작구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최고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을 잘 믿고 독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염려하지 않고요,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가지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인재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다 하는 것 같은 확신을 뭐냐니까 저는요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요.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짧은 것 같은 구절이지만은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보란 말이요. 성읍 30개나 아들들이 차지하고 있었구나, 자수성가를 했구나, 자리매김을 했구나, 얼마나 흐뭇해요. 눈물 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광적 권사님이나 김창정 장로님은 김동건 안수 집사님 내외와 병준이 병찬이가 그것도 어딥니까? 잠원동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난단 말이요.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딸이, 내 사위가, 내 외손자들이 저렇게 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뭐랍니까? 행복하단 말이요. 이걸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단 말이요. 말씀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성읍들은 길루아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렀더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오늘 4절에 보세요. 그 성읍들은 길루아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길루앗은요 엄밀히 말하면은 요르단 동쪽의 야복 골짜기의 북쪽과 남쪽으로 펼쳐진 것 같은 비옥한 것 같은 지역을 의미를 하는 거요. 이 명칭은요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거주하던 요르단강 동쪽에 있던 것 같은 이스라엘의 영토 전체를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것 같은 그런 구절이란 말이요. 여러분, 길루앗은 야베스 길루앗, 르못 길루앗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읍들은요 길루앗 땅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30개나 되고 거기에 또 어떤 것 같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도피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도피성으로 가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회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 가운데도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길르와 창조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성도요 길루앗을 찬양을 하는 거요. 그만큼 기름졌다는 거요. 그만큼 옥토라는 거요. 그리고 살기가 좋은 것 같은 그런 것이었다는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왜 많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강남에 살려고 합니까? 송파에 살려고 합니까? 강동에 살려고 합니까? 서초에 살려고 합니까? 동작에 살려고 합니까? 그들도 다 살고 싶어 하는 거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일산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도 여기 전세를 들어오질 못해요. 네? 힘들어요. 출퇴근을 해보게 되면은 그런 지역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분당에서나 용인에서나 아니면은 화정에서나 아니면은 일산이나 여러분 문산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인천이나 부평이나 부천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한번 출퇴근을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진이 다 빠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쪽 지역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내용,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그리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항상 생각을 바꾸고요. 그리고 말하세요. 그리고 액션을 취하세요. 목표를 설정을 했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난 주님 안에서 할 수가 있나이다 하면 됩니다. 해볼 겁니다. 주님이 날 도와주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우리 주님이 뭐냐입니까?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고요.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 같은 역사를 오늘날도 베풀어준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일이 죽어 가물이 장사되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저는요, 이 내용이 은혜가 된단 말이요. 죽음에는요, 자연사의 죽음이 있고 비명횡사의 죽음도 있지만은 두 죽음이 다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거야. 죽고 사는 것이요, 인간에게 무한 책임도 있지만은 생사는 뭐냐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생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비명횡사를 하지 말고요, 자연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같은 그런 사명을 다하다가 이제 내 때가 왔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주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저는 본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김광여 권사님 보고도 아침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 김창경 장로님은 인생을 참 잘 사셨다. 자세히 학원도 운영을 하고 문지기가 되고, 그런가 하면 자식들을 그래도 대학을 다 키우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서초 신봉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의 손가발이 되어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나름대로 섬겼던 거예요. 이 너무 고마운 일이요. 이게 상급받을 일이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봉사했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상급이 있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지금 연세가 80이 넘었잖아요. 어찌 보면요, 살 만큼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제 요양병원에서 적응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라통이 터져요. 열받아요. 이 마누라가 노년에 나를 저기다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요, 우울해져요.
그러다가 아니야. 내가 집에 있으면은 이리저리 쓰러져 가지고 비명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 들여가면서 여기에다가 나를 뒀구나. 그러면요 그때 가서는요 포기를 하고요 단념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받아들여요.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 김광역 권사님도 그 길 가게끔 돼 있고 김천권 목사도요 다 뭐냐니까 그 길로 가게끔 돼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얼마나 멋있는지 알아요?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뭔지 알아요? 일상적 죽음이었다는 거요. 자연사의 죽음이었다는 거요. 미션을 다한 것 같은 죽음이었다는 거요. 아름다움과 같은 죽음이었다는 거요. 멋있는 것 같은 죽음이었다는 거요. 부끄럽지 않는 것 같은 죽음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가일에 장사됐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조상들이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은 조상들이 여러분 안장이 된 것 같은 그런 선산에 뭐잡니까? 묻혔다는 얘기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 모두가 다 믿음으로 태어났고 믿음으로 살다가 거룩한 것 같은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을 했고 마지막 장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오늘 저는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첫째가 뭐요? 일어났다는 거야. 사사가 됐다는 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요? 야일에게 자랑스러운 것 같은 아들 30명 있어. 모두 다 자리매김하도록 의지를 강하게 키워줬다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요?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보자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야일이 주고 가문에 장사되었다. 이 얘기는 뭔 얘기죠? 비명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미션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연사에 죽음을 죽었다는 거예요. 행복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